경고의 말씀이다. 이게 누구한테 경고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면은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사기꾼 청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말해서 재물로 섬기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경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재물로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경고는 여러분 부자인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경고. 그럼에도 어쨌든 한번 가면 이것이 인생이다. 가는 것이다.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건기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막 나갈 때인데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군사령관 요압에게 당신이 나가 좀 싸우세요 하고서 자기는 궁에 퍼질러 잤어요. 자다가 뿌시치 일어나가지고 하고서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자라보는데 눈이 뿅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뿅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런 게 있나? 그래서 신하를 보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 질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감추려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윗이 별수를 다 쓰는 겁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데리고 와. 그래서 먹을 걸 주면서 수고했지. 어떻게 전선은 어때? 그래?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푹 쉬다가 가. 했는데 이 신하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쌍통거리 없게 안 가는 거야.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윗의 여러분 훈련했던 걸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못 숨기죠, 그죠? DNA가 정확한데. 다윗이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편안하게 집에서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왕궁에서 신하들과 쭈글 트리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놈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요압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 이 사람 있잖아 우리야 최전선에 보내갖고 죽게 좀 해. 이런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죽이라는 편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 가지고 또 요압 군사령한테 갖다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군장관에게 딱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해서 최전선 여러분 그냥 돌이 막 날라오는 그 맨 앞에다가 우리아를 세워놓고 공격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시체가 돌아와서 울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질로 다윗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픈 아이를 여러분 놓고 금식하며 밤새워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왕이 아이가 아플 적에 저랬으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왕이 이제 까물켜 죽을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소식을 전하냐. 그런데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 질로 일어나가지고요 쇠소하고 머리에다 기름을 싹 바르고 딱 입고
밥 갖고 와 하고 밥을 딱 먹고 왕궁에 들어가서 국정 일을 보는 거예요. 물었어요. 왕이요. 아니 왜 아까는 그러시더니 지금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나에게로 못 온다. 그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죽은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나에게로 못 온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나님의 관할이지. 그 말이에요.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와요. 아까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역시 그래요. 자, 거지와 나사로 부자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서 변치 않는 중요한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고 없으면 내세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 돈이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 그렇죠? 부자면 뭐하고 가난하면 뭐합니까? 물질이 내세를 결정짓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내세를 결정짓는 거 아니다. 명예 있다고 해서 그리고 아닙니다. 있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제가 모르지만 여론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하는 좋은 것은 다 먹었을 거예요. 거짓말인가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갑니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그때 갑니다. 명예도 권세도 내세를 결정짓는데 도움이 못 된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면은 그럴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세를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내세 결정짓는 요인 아니다.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음식 먹으면 아니다. 아니다. 역시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몇만 원짜리를 먹어봤는데 10불 그것도 요만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요만한 거 먹었는데 배는 부르더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몇만 원짜리야. 몇만 원짜리니까 뭐 1, 2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먹고 나니까 좀 허무전하긴 해. 허무해. 그러면서 이따만한 돈이 다 날라갔나? 차라리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된장국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의 그 먹으면 뭐 하느냐고.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었는데 그것이 내세를 결정하지 못한다. 많이 배웠을까? 많이 배웠으면 뭐 합니까? 많이 배운 지식도 내세를 결정짓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이제 속한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 하나님이 오라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자, 부자의 삶을 살펴볼게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거,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그래요. 우리는 말하면 도대체 얼마짜리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라고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잔치, 날마다 잔치, 날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날마다 받는 삶이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음식 먹고 뭐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고 권력자들 만나고 다 만나는 삶.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헌대를 앓고 있었더라. 온몸에 부스러기가 났는데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지. 여러분 옛날 욥 같은 경우는요. 헌대가 있었어요.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와짝을 벗겨가지고 팍팍 문질렀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간질렀고 아픈지. 근데 이 거지가 여러분 그래서 헌대를 앓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욕할 것 같은데 욕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말이에요.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큰 데를 앓는 거예요. 그냥 막. 개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런 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쫓아낼 힘이 가난한 이 나사로에게는 없었다. 근데 그가 있는 곳이 부잣집 대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잣집 대문에 20절과 21절에 이거 있어요. 안에서는 그냥 그 맛있는 냄새가 몽글몽글 나지요. 그냥 기라성 같은 그냥 유명한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 몰골이 엉망진창이 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제 할머니가 며칠 전에 99세로 돌아가셨어요. 99세. 그래서 아쉬워요. 한 1년만 더 살고 100세에 가시지. 꼬장꼬장하고 그런 분이 안 가실 줄 알았는데 가기는 가시더라고요. 가신 가셔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는 빈부차별이 없다. 부자라 잘 먹으니까 안 오고 가난해서 못 먹으니까 온다? 그것도 아니더라. 죽음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생전에는 그랬는데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물질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손에 안 쥐어진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는 세계다. 내가 육신이 벗어질 때는 내 눈에도 보인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주님은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경고로 남기고 있다라고 그랬죠.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피구제치고 교만하게 굴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비참하다고 해서 맨날 울음 속에 살지 마세요. 이건 잠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삶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잠깐입니다. 그거. 잠깐입니다. 그거. 네? 참 가만히 보니까요. 잠깐이에요. 윤영 권사님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이에요. 단비야 놔두고 청년 팔팔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나하고 상관없다고 죽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그걸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삶이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삶이 존재합니다. 안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집 대문에서 비참하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부자가 야 나사로 보고 야 너 임마 무슨 죄를 저질러 갖고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질이 궁색 가난하게 사냐 임마. 나 같으면 죽겠다 야.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막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 같은 자살했겠다 이씨.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다 휘닥닥 바꿔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뒤바뀌어진다. 그래서 본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누구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후엔 바꿔집니다. 있다고 뻐기지 마세요. 잠시 잠깐이면 바꿔집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 바꿔졌는데 거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더라 22절. 거기가 낙원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고 23절에 음부에서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음부에서 고통받는데요. 여러분, 고통스럽기 짝이야. 기억은 쌩쌩합니다. 고통도 쌩쌩합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그곳에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바꿔놨을까?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요거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믿는 자의 표상이고요. 그리고 부자는 불신자의 표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불신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음부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신과 믿음입니다. 믿음과 불신입니다. 믿음과 불신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뭐하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불신입니다. 두 번째, 소망과 비소망입니다. 그래도 거지는요, 그래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내가 비록 이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난 바꿔질 거야 하는 소망. 그러나 부자는 뭐예요? 흥청공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내와 참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삶에는 인내가 엿보여요. 그러나 부자는 정욕적이고 향락적인 것이 그 사람의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인내로 영혼을 얻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무관심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전혀 남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에요. 배품이 없습니다. 구제가 없습니다. 돌봄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다였었어요. 무관심은 큰 죄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요. 낙원과 음부가 죽은 사후에 우리에게 기다린다. 반드시 갈 것은 뭐예요? 현재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그냥 모든 것이 딱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쌩쌩한지 말이죠. 네? 죽어서 여러분 음부에 갔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야. 형제가 몇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고 생생하게 기억이.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물 속에서 육신적인 고통이지만 여러분 정신의 고통도 부자에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음부는 불신과 비참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부자가 간 곳이에요. 음부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건 낙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그리고 품어주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이유가 없고 가질 이유가 없고 그저 성경 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님한테 갔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조금 일찍일찍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왜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너 성경 있냐 없냐? 성경 있죠. 거기에 다 있는데 근데 왜 몰랐다고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놀랬대요. 성경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살아와가지고요, 성경이 뭐라고요? 중요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품고 다니며 성경을 읽었대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단서입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알고 성경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